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그리고 참 귀한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큰 은혜를 또 함께 나누게 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칸타타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너무 받았나 봐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호산나 찬양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겠는데.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고 아픔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기뻐하고 그 소식을 나누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대로 행하여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은 채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은 다 주님께 맡기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울고 그들에게 소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변하는 그러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매우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이곳에 모여 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해야 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죽게 돼요. 네, 죄송합니다. 부활의 주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까, 그런 생각에만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 출생과 더불어 죽음을 한 쌍으로 우리에게 삶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안 돼도 두렵게 되고 불안하고 그 두려움과 좌절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세상 권세에 묶여 사는 것 같으나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감사고 주님께 묶여 사니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일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기쁨을 고백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이 땅의 부정의함, 혼란, 알 수 없는 미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기가 이 현실만 보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다,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승리를,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할 정도로 죽음을 감내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아들 다 내어놓으시고 아파하시며 철저하게 아들을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할까요? 철저히 무기력할 정도로 죽음을 감내하신,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감내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과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 자녀, 그 독생자 예수, 철저히 버림받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그 독생자를 포기할 수 없어 부활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리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육신의 부활이 진짜 맞나,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온통 그 초점이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것을 논쟁이나 때로는 가십거리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할, 끊임없이 물어야 할 부활의 사건에 관한 초점은 부활을 내가 매일매일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이 부활절은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기에 좌절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 새 힘 얻습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성도님들과 성지순례를 예전에 다녀왔을 때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일정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해서 그 앞 정원에서 성찬을 나누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골고다로 여겨지는 곳을 함께 안내받고 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 중에 하나에서 예배를 본 겁니다. 빈 무덤도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안내를 받고 설명을 듣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역사적으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몇 곳이 있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문득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닐 수도 있구나, 역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문득 이곳이 성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믿어지는 모든 곳이,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선 모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성지 이스라엘에 가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나에게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서서 사는 곳이 거룩한 성지구나. 그 믿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거룩한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입술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거룩한 삶 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실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사실 진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고 있다,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조정합니다. 두렵게 해서 세상은 우리를 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뭐라고 새롭게 믿음으로 정의하냐 하면 자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때, 그때에 더불어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과 같은 공포를 가지고 우리 삶을 규정하고 정해놓으려고 하는 세상에 대하여 그거 거짓 진리야.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세상의 이야기를 거짓 진리라고 폭로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며 그렇게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눴었죠.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새겨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유치부에서도 유치부 아주 어린 나이일 때 저희 모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유치부 다 마쳤는데 그날따라 제가 본당에 올라갔어요. 대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보니까 그때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날따라 두 분이 함께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회를 보셨던 것 같아요. 막연히 제 기억에.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두 분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매화교회로 말하면 이 가운데 통로로 제가 뒤에서부터 아주 담대하게 쭉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마 그냥 그렇게 가다가 멈출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옛날 이렇게 높은 강단으로 그 가운데 길로 해서 그냥 쭉 올라갔어요. 좀 술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밑에서 권사님, 전도사님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옛날이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데려가지 못하시고 사탕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 난리가 났는데 제 기억이 저희 아버지께서 당황하여서 애를 밀쳐내거나 빨리 어떻게 절로 내려가라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손을 꽉 잡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까지 강단에 있었습니다.
아마 사회 보실 때 옆에 손잡아 주셨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실 때 옆자리에 그냥 앉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억이 아버지가 날 붙잡아 주셨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예배드린 분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3대가 같이 있으니 보기 좋다 하신 분은 아주 극소수였을 거고, 대부분은 저 목사집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예배에 이 모양인가, 마음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손을 꽉 잡아주시고 밀쳐내지 않으셨던 그때까지 기억이 참 좋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어떻게 됐죠? 어머니한테 제 평생에 그렇게까지 혼나본 적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비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냥 붙잡아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을 다 보시고 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음부의 권세 그 밑에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밤새 열로 고통받는 자녀 때문에 한숨도 못 자보신 우리 엄마 아빠들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라도 자식 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여력이 안 되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쉬운 소리하고 어깨 축 처져서 돌아오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자녀 살리기 위해서 내 골수라도 내 생명이라도 내놓기를 원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픔의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부활의 사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금요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은 얼마나 슬프고 참담하고 절망이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금요일 이후 다가온 토요일은 어제의 그 아픔을 잊기라도 한 듯 날씨는 화창하고 언제 그랬냐 듯 정말 일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는 그러한 토요일. 그런데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이 밝았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신약학자 중에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크로산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부활의 그 아침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부활의 그 아침 하나님께서 그 자녀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이 드러났다. 저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년에 정말 그 오래간만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 집이 오두막, 작은 오두막, 호숫가 옆에 있는 오두막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 부부와 선교사님 가정이 오두막 안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선교사님의 두 자녀와 친구의 자녀들이 그 호숫가 주변에서 노는 소리가 안으로 이렇게 들려오고 참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가 밖에서 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서 어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보트를 메어놓는 선착장 주변에 아이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가보니까
선교사님 막내 아들이 물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 선교사님이 너무나 다급하게 그냥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두운 물속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호수의 물이 어두워서. 그래서 숨을 참지 못하고 올라와서는 숨을 겨우 조정하고 또 내려가고, 올라왔다 또 내려가고. 근데 아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러다가 저 물 아래에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막내 아이를 봅니다. 그래서 겨우 건져내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호흡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아이가 푹 좀 잠이 들도록 하고 옆에 있는 거죠. 한참을 아이가 자고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 아들에게 이 선교사님 아버지, 아빠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 저 어두운 물 아래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혼자 있을 때 그 밑에서 너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나 담담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꼭 올 줄 알았어요. 아빠가 꼭 올 줄 알았어요. 이게 아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부활신앙이 바로 이러한 이 믿음과 연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어딜 숨어들어서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국 찾아내셔서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무엇을 요청하시냐 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는 세상의 자녀야. 너는 어쩔 수 없이 절망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사회 구조를 믿음으로 뒤 흔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지 못하여 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저 믿고 이 세상의 죽음과 절망의 문화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이 사회에 직업과 임금의 격차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 낮게 평가하고 천대했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 무시하고 천대하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작은 자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게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을까?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채워나가야겠구나. 정직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져야겠구나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며 생명 살려내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뭐죠? 의로운 자, 순수한 자, 정직한 자라는 뜻까지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삭개오를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정직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저 나쁜 놈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삭개오 집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스스로 자신을 삭개오의 집에 초대하셨어요. 셀프 초대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내 이름은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집주인 맞나? 내가 손님인가? 예수님께서 손님과 주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삭개오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때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반을 주고 도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어떤 분들은 삭개오 재산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삭개오의 재산은 다 토색한 거고 부정직하게 모은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것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다.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삭개오가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보배와 같은 생명으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교체되니까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부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엠부. 저도 몰랐었는데 예전에 교역자 세미나에서 영상 하나를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엠부라는 것은 자신의 폐로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또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를 갖다 붙이면 그 기계 압력도 버틸 수가 없어서 이 기도에 관을 연결하고 수동 펌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 펌프를 눌러줘야만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동 펌프를 엠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엠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서 수동으로 24시간 그 숨쉬는 리듬에 맞춰서 눌러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24시간 365일 옆에서 숨쉬는 그 엠부를 어떻게 눌러줄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족들이 그 엠부를 눌러줍니다. 아유, 가족들이 어떻게 이 일 감당하나. 근데 그 영상 촬영될 당시에 그 자매가 3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엠부를 계속 눌러준 겁니다. 3년 동안. 그 3년 동안 놀랍게도 1만 6천 명의 자원봉사자, 24시간 365일 그 한 자매의 생명, 호흡을 위해서 그 자매가 자고 있을 때도 그 엠부를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그 자매가 3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운 1만 6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했던 16,000명의 자원봉사자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저는 믿기에 그들은 살아났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잃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품고 사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삶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매화교회에서도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부활의 주일을 맞으면서 진짜 삶이 바뀐 간증이 있는 분들, 부활의 증인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방식대로 무너지는 삶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말씀을 믿고 신뢰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 하나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생명 얻은 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생명 살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마음에 꼭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그 일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한국 땅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땅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간증으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마음을 덧입혀 주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주의 생명으로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 제자의 삶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